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나중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만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은 은사,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들을 다 주셨어요. 이걸 은사라고 하죠. 이 달란트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이 은사라고 할 때는요, 이 두 가지 헬라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카리스마타. 이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카리스, 은혜. 카리스마타. 또 하나는요, 푸뉴마티카. 푸뉴마는 영, 영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타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우리가 그걸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바로 카리스마타입니다. 그러면 푸뉴마티카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은사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받은 카리스마타, 푸뉴마티카가 무엇인지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걸 사장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영적 은사들의 본질은 뭐냐? 은사는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그 달란트들을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바쁘다고 핑계대고 사용 안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사용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걸 뛰어넘고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들을, 은사들을 하나님의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 봅시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각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 있다고요. 12장 4절에 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자,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무엇은 같죠?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뭐가 같으며?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은사는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그 은사를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한 성령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에게 각 다른 은사를 성령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많은 은사를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직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각 사람에게 맞도록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역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사역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무엇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분명히 성경대로 분명히 받은 은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정확한 거예요. 있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활용하지 못했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무지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은사를 소멸시키면 안 돼요. 아, 나는 너무 뭡니까? 세상 일에 바쁘기 때문에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해. 이것도 불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 은사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각자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각자들이 받은 은사대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14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보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은사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기도 해야 되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헌신과 순교가 없이는요,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제자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한 권을 강조하고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뭡니까? 우리가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받은 달란트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풍성하지를, 내가 받은 달란트가 풍성해지기를, 교회 안에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풍성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구하라. 자, 오늘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은사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그 은사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은 은사를 활용하라고 줬는데, 사용하라고 주었는데 그것을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불충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영적 은사들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성경이 말하는 영적 은사들은 무엇이 있는가? 로마서 12장 보세요. 지금부터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보면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죠.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은사가 각각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혹 예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자가 당연히 위로해야 되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사를 따라서 내가 예언하는 일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해야 되고요.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김으로 그 일을 완성해 가야 되고요. 가르치는 자는요, 잘 가르치는 그것을 준비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죠? 이렇게 하라. 이 영적 은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여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무엇을?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이미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위로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 이렇게 받은 바 은사를, 우리가 영적인 은사들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12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 12장 2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뭐죠?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다 이렇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에 관심만 가지면 돼요? 내가 받은 은사가 뭔가, 내가 받은 은사. 이것만 딱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괜히 여러분이 이곳에 올라와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목사님만 설교합니까? 나도 한번 설교 한번 해보랍니다 라면 그 은사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죠?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평신도들은 평신도가 받은 은사가 있고, 목사들은 목사들이 받은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요,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요, 각자가 받은 은사들이 있고, 영적인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목사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크다, 안 크다는요, 인간적인 눈입니다. 인간적인 눈. 그죠? 하나님이, 교회는 작아도 하나님은 그 종을 더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더 커도 하나님은 그 종을 더 작은 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받은 은사들이 달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받은 은사들이 다 달라요. 우리 교인도 보면 참 조용히 말없이 잘 섬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인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인내하지 못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비방거리가 아니고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역할들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은사를 받았든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그죠? 그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은사는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은사는 크고 낮은 게 없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뭐 설거지를 잘한다, 다 하기 싫어하지만 그래도 나는 설거지 하는 게 편해 이러면 그 설거지 부지런히 해주시는 게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나는 청소를 잘한다, 그러면 뭡니까? 청소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겨줘. 우리 교회처럼 깨끗한 거죠.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도 깨끗하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 보면 뭐 교회가 뭐 좀 고칠 일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이 오래된 건물이 되다 보니까 늘 이렇게 고칠 것이 생겨요. 지금도 저 뭐 화장실에 뭐 문제 생겨가지고 뭐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고 뭐 참 우리 교회가 이 지하실에 있다 보니까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늘 밑에서 이 손해를 보니까 다 밑에 다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독하지 않으면 교회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우리 이 상가에서는 우리 이규환 목사를 굉장히 못된 목사를 알아요. 왜냐면 뭐 일만 생겨가서 늘 말하니까 이 상가에 있는 분들은 내가 담임 목사인 줄도 몰라요. 뭐 모른다니까요. 나는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딱 움직이는 잘 몰라요. 다 알지만은 늘 이규환 목사 가서 말하니까 아이고 참 저런 목사가 깐깐하네. 담임 목사님은 가만히 계셨는데 왜 저런 목사가 저렇게 깐깐하게 와서 뭐 이렇다 이게 해라 저 해라 우리 이러니까 다 있다. 그런데 이제 딱 부목사가 담임 목사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담임 목사가 그런 거 다 났으면요, 그것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각자가요, 시간표를 따라서 또 해야 될 일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또 돌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또 그렇게 잘 일들을 섬겨가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일시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니까 기적과 이적 베푸는 게 일시적인 은사입니다. 이 기적과 이적은 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 치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늘 베드로가 늘 뭐 안전병 일으키 세우고 늘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일시적인 은사들이에요. 그렇죠? 방언과 방언 통역도요, 방언도요, 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통역도 마찬가지죠. 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거 잘못된 성경 이해다. 그죠? 물론 지금도 이런 일시적인 은사들이 교회에 없느냐? 일어날 수 없느냐? 뭐 학자들 간에는 일어날 수도 있다. 또 학자들 간에는 이미 끝났다. 이거는 성경 시대로 이미 끝난 것이다. 그죠? 지금은 이렇게 뭐 이적이나 기적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 왜? 이제는 다 병원이 있고, 그죠? 의사들이 있고 약사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시겠느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회가 이렇게 확립되지 않는 지역들, 나라들, 또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 역사로 인해서 일어서는 곳에서는 지금도 치유와 이적과 이런 기적들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또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영구적인 은사입니다. 영구적인, 계속 지속되는 은사들인데 그 은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언입니다. 예언. 자, 우리는 자꾸 예언을 하면 무슨 생각을 하죠?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거 생각하잖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그 부피가 큰 내용은 뭐냐면 뭡니까?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러면 이 예언의 사역은 뭡니까? 영구적인 은사라는 거예요. 꼭 미래에 되어질 일을 몇 년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뭡니까? 이것을 계속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또 예언이다. 꼭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만은 예언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러면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가 꼭 뭐라고요? 예언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설교 말씀 따라 성취가 돼야 안 돼요?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뭐냐?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는 매우 중요한 은사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성령님의 사역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참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좀 몇 번 보면 저분은 참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 그리고 참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뭡니까? 잘 가르칠 수 있는 또 그런 메시지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사를, 영구적인 이런 은사를 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요,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주로 사람들 때문에, 인간적인 것 때문에, 서론적인 것들 때문에 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문제는 내야. 나는 이 하나님은 바라보고 따라갈 거야. 이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자꾸요,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언제까지 시험에 들고, 흔들리고, 낙심하실래요? 언제까지? 15년 안에만 하세요. 15년, 예수님 15년 지나면 어떻게 해라?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그런 수준은요, 너무 제가 사실 10년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걸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15년 올려준 거예요. 15년을.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15년 올려주고 15년. 덕선 집사 예수님이 몇 년 됐어? 흔들리면 안 돼, 이제는. 비틀비틀 거리기만 해봐라, 이제 막. 그렇지. 응? 그렇지. 딱 15년 이상 되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들 말 듣고 흔들리고, 뭐 사건 때문에 흔들리고, 뭐. 그래서 그러면 절대 안 돼. 15년 이상 됐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딱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가 위기가 오면 올수록 딱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딱 결정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그 믿음의 은사. 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은사예요. 자, 여러분 이 은사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은사입니다. 지혜. 그죠? 지혜라는 말은요, 옳은 것과 틀린 것을 알고 있는 것. 딱 누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옳은 것과 틀린 것 알고 있는 것.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적용하는 능력, 그게 지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적용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무엇이 옳고 틀렸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잖아요. 그 A라는 사람 말 들어보면 A라는 사람의 말이 맞고요. B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B라는 사람의 말이 맞아요. 맞는데 어떻게 이걸 분별하냔 말이에요. 이걸 잘 아는 게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식을 잘 적용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 활용할 때 지혜의 판단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느냐?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지식을 적용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름이 지혜라고 해서 지혜 있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을 성경적 근거를 딱 보고 판단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뭡니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혜다. 그런 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분별입니다. 분별. 지식이군요. 지식. 이것은 지식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러면 지금 성경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목사가 성경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요, 목사가 성경을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목사님이 언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당당하게 그 말 하잖아요.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다 했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 지식은 성경의 사실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배울 때 깨닫는 것, 알아듣는 것, 설교를 알아듣는 것, 성경 읽을 때 이해되는 것, 이게 전부 다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깊이 깨닫는 것, 이것도 지식이에요. 그 사람은요,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 분별입니다. 요즘 진짜 이 분별의 은사를 좀 받아야 될 시대예요. 워낙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별의 은사를 좀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어떤 것이 인간의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오류인지 이런 걸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바로 분별의 은사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이 분별의 은사가 없으면요, 사탄이 자기한테 침범해 있어도 그걸 모릅니다. 내 생각이 지금 사탄에게 잡혀 있어도 이걸 모릅니다. 왜? 분별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분별의 은혜 달라고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능력 달라고 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그런지, 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분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분별을 잘 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우리 우리 전도협회 아래에서 이렇게 한때 이렇게 막 사역을 하고 유명하고 날짜를 펴고 돌아다니다가 지금 없으신 분들요,
나한테 찍힌 분들 다 없어졌어요, 사실. 내가 저건 아니다. 저건 조금 아닌 것 같아. 저건 위험하다 하는 분들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진짜입니다. 전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딱 들어보면 이게 성경인지 아닌지 이게 다 나와. 그런데 사람들은요, 너무 은혜된다면서, 너무 좋다면서, 능력이 있다면서 따라간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성경적 지식이 없어 그래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의 지혜가 성경적 근거에서 사용되어야 된다잖아요. 그런 지식이 없으면요, 보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적과 이적만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아주 위험한 거죠. 분별의 은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요즘도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요, 분별의 은혜가 없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면서도요, 뭐가 없느냐? 분별의 은혜가 없어요. 그 성경을 잘못 읽는 거지. 그 다음에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는 뭐냐? 다른 성도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동정심. 참 좋은 거죠. 그죠? 매몰차기보다는 약간의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권면. 권면은 뭐냐?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은사입니다. 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죠? 위로하고, 그죠? 영적으로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권면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낙심하면, 낙심하지 않도록, 그죠? 힘을 줘서 일어서게 만들고, 누가 불신앙하면, 불신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믿음의 메시지를 주고, 이런 사람들이 권면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구제죠.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찾아가서 헌신하는 은사죠.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죠? 내보다 조금 못하거나 어려운 사람 보면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것도 좋은 은사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교회의 중간 지도자들이.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이라든지 뭐 이런 현장에 전도하는 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될 분들이죠. 그 다음에 돌보는 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아서 이렇게 살아나도록 돕는 거. 또 섬기는 거. 여러 가지 이런 은사들이 교회 안에는 있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12가지를 말했는데 어떤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어떤 은사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도 편하겠네요. 어떤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하면 좀 부담이 되는데 받기를 원해요. 믿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믿음.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은사. 그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 또 다른 은사 받고 싶은 거 있습니까? 분별. 정말 필요한 은사입니다. 분별 이거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이 분별의 은사는 가지게 됩니다. 정말 성경을 바로 읽는다는 분별의 은사를 딱 가지게 돼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아요. 또 성경을 안 믿으면 자기 생각에 자기가 꼬여 넘어가요. 그래서 반드시요, 분별의 은사. 정말 이 시대는 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워낙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워낙 많은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분별의 은사가 필요해요.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그죠? 정말 성경적인 교회인지, 이거 진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가야 되겠죠. 분별의 은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솔직히 사회생활도 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땅을 사도 뭐가 필요해요? 아파트를 사도 뭐가 필요해요? 사본 경험들이 없나? 아파트를 사도 분별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 제가 옛날에 우리 지금 김상조 장로, 박달도 맞나? 옛날에 어디 살았지? 저 안쪽에 어디였죠? 이모희 권사님 어디에 살았습니까? 캄보디아에서 대답 좀 해보세요. 석수동이 아니고, 어디 가는 거, 그 살다가, 이제 그 집 팔고, 단독주택 팔고, 이사 올 때, 이사 올 때, 지금 호주도에서 아빠 샀잖아요. 나 김산동 보고, 야, 그거 사면 안 된다고. 사지 말고 평촌 돌아서 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도 이제 그쪽이 좀 크고, 여기는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 이거, 사서, 1년 지났는데, 저 아파트 산다는
3천만 원, 4천 올랐는데 여기 산 건 1억 올랐어요. 1억 올랐다니까요. 나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면서 또 잘난 척 했죠 또.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 분별의 은사. 이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이 아파트를 살 때도 이 눈이 열리지. 분별의 은사가 없으니까 그저 그 단지 꼴랑 2개밖에 없는 거하고 대단지 있는 거하고는 이 가격이 달라요. 저희 가면요 지하철도 없어요. 여기는 지하철 가까워요. 이 방이 좀 작은 게 조금 아쉽지만 그죠. 그래도 좀 미래를 본다면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뭐든지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왜 사기를 당합니까? 이 사기꾼을 보는 분별의 눈이 없어서 사기를 당한 거든. 왜 이상한 놈하고 결혼합니까? 분별을 못해가지고 이상한 놈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분별을 잘해봐. 왜 이상한 놈하고 결혼하겠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이상한 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분별의 은사. 너무 필요하죠. 또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고 싶어요? 헌신의 은사. 이 헌신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요. 진짜 이거는요. 믿음이 있어야 헌신하고 섬기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죠. 어찌되었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발견을 하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장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물론 우리가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요 뭐 직장생활도 하고 여러분 개인의 일도 바쁜데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건강도 해야 되고 시간도 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사장시키면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행복하냐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성경 읽을 때 행복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성경 읽을 때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은사를 잘 활용할 때 행복하다니까요. 사람은요 이 짐승하고 달라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짐승들 이야기지. 잘 먹고 잘 산다고 행복하냐? 절대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감당하고 살 때 행복한 겁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굉장히 허망합니다. 굉장히 허무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이슈화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돈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된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들보다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훨씬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창피를 당하고 왜 그럴까요? 이게 행복을 잘못 알은 거예요. 행복을 동물적인 행복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고 그것을 감당하고 살 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성경 읽을 때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은사 감당하고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행복하냐? 성경 읽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당하고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그죠? 죽더라도 그게는 행복한 죽음이에요. 그죠?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섬겨라. 일단은 섬겨야 돼요.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는 크고 작음도 없다 내가 말했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럼 그 은사대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사대로. 은사는 자 중요합니다.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돼요. 자, 은사는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된다? 사랑으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7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7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뭐라?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 교만함으로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립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너무 귀한 은사인데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함으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인 것으로만 그렇게 자꾸 강조하고 막 다니면 그 사람은 평생 서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서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생 쓰는 거예요. 왜? 사랑이 있는 곳에는 꽃도 핀다고요. 사랑이 없으면요 꽃이 안 펴요. 사랑이 없으면요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돼요. 말썽이 잘 일어난다고. 왜? 교만함으로 은사를 활용하니 뭡니까?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 그치? 옛날에 보면요, 여러분은 그런 건 잘 모를 건데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은사운동이 일어나고 막 방언하고 막 안수하고 막 이럴 때 보면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잘 이렇게 교회 덕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표출이 일어나니까 사랑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교만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신비주의 몇 년 하고 나면요, 첫째요, 말이 교만해지고 눈이 약간 도쳐져 있습니다. 딱 그렇습니다. 신비주의 하는 사람은요, 딱 눈 보고 말하는 거 보면요, 딱 표시나요. 딱 표시난다는 거. 아, 저 사람 신비주의구나. 딱 표시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요, 너무 복음 하면서 너무 구제, 또 뭐 자비, 동정, 이거 많은 것도요, 이거 좋지 못해요. 이것도 하나의 또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죠? 방법일 수 있다고요. 너무 막 동정적이다. 사단한테 굉장히 속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뭔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동정적인 사람이 돼서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사랑이 없는 사람 돼서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절대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없이 은사를 활용한다. 교만하게 돼버려요. 성경 없이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 인본주의로, 바제주의로 흐립니다. 이런 바제주의는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바제주의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이것을 표현해내고 성경 중심으로 우리는 동정심도 가지고 딱 성경 안에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은사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고요?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 헌신하고 뭐 맡은 일에 충성하고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여러분이 구역장으로서 또 여러분이 작은 맡은 각자의 일 사역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그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것을 감당해 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하죠. 은사는 서로 마찰을 일으키거나 충동하지 않는다. 자, 이거 중요하면 줄 좀 꺼놓으세요. 은사는 서로 마찰을 일으키거나 충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보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지체는 충동하면 안 돼요.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요, 흔히 보면 다투고 분쟁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교회 덕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막 은사 제일주의로 흘러버립니다. 은사 자랑주의로. 그리고 은사 중심으로 패거리가 형성되어지고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그죠? 그 보면요,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오히려 그 뭉쳐 다니면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근데 내가 있었던 교회가 그래도 교육적으로 잘 훈련된 교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애들이 늘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갈등이 되고 분열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이걸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은사는 서로 마찰을 일으키거나 충동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교회를 하면서 성가대가 최고의 은사야, 교사가 최고의 은사야, 구역장이 최고의 은사야, 청소하는 사람이 최고의 은사야. 마찰 일으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그냥 교회를 유익하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높아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드러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우리는 그런 걸 교회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여러분 교인이 살아가지고는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일수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 이 은사가 교회 안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고 서로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자꾸요 내 안에 내가 살아버리면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이 월등하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받은 것만 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충돌이 나게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이 말의 이면에는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뭐 해주라?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인정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런 은사 참 받았구나, 참 감사하구나 인정해주고 참 저분은 이런 은사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름답다 라고 인정해줘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간혹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불필요한 말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필요한 말들로 인해서 오해를 받거나 시험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것도요, 우리 각자 이겨내야 될 그런 하나의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는 거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자기는 이렇게 그 교회 간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제 주위에서 이제 수근거리게 들린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들리는 거 했더니 조금 더 있어 봐야 된다고. 조금 더 있어 봐야 된다고. 지금 아마 열심히 하는 척 저렇게 하는 거라고. 자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이제 이사를 와서 그 교회를 가서 간지 얼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말 들리니까 자기가 낙심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가만히 계시라고. 그거 간지 얼마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너무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지니까 조금 기다리면서 그렇게 인도받는 게 좋겠다라고.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는 당신도 들어야 될 말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자기가 또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슬쩍 지나갔거든요. 말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들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서로 성격이나 이 은사들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마찰을 일으키거나 충돌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네 번째, 각자가 받은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제자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도록 우리의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 말씀들을 잘 보면요, 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뭡니까? 지체의 분량대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함으로 교회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라나야 돼요.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근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교회에서 마찰이 나고 충돌하게 되면 교회는 분열되어지고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게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다른 성도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성도를 배려하는 마음. 제발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다른 성도를 배려하는 마음. 그걸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성도가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성도가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잘 배려를 해야 돼요. 이런 모습도 우리가 가지면 성숙한 교회다. 자,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 5예배 때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들 지금 교육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육 끝나면 다른 교육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거 한 번 더 돌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소화도 못 시키는데 너무 많은 걸 먹어가지고 다 지금 설사하고 있다고 지금. 이게 좀 더 꾹꾹 소화를 시켜내야 돼요. 들은 말씀들을 또 듣고 또 들어서 자꾸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내 것으로 체질화 되어져야 되거든요. 오늘 쉐마 말씀처럼 뭡니까? 이것이 생활화가 되어져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지식을 그냥 급속도로 듣고 지나가기 때문에 막 지식은 계속 있는데 발이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몸이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머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이걸 좀 기초를 좀 든든히 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냐는 거예요. 발견했습니까?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까? 오늘 영구적인 은사 12가지 중에 찾아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가 이 은사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은사들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죠? 그리고 이 사용됨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그죠? 그걸 사장시키면 안 된다. 소멸시키면 안 된다.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달란트대로 할 수 있는 일을, 그죠? 잘 교회를 섬기는 일로 전부 다 재생산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저는 옛날에는요, 조금 빨리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좀 빨리 은퇴해야 되겠다. 요즘은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죽을 때까지 설교해야 되겠다. 죽을 때까지. 이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드는 생각이 아니고요, 목사가 설교 안 하면요, 그때부터 병들더라고요, 보니까. 내 선배, 목사 보니까요, 목사님들 설교 하니까요, 너무 초라해져 버렸어요. 너무 초라해져. 그럼 나는 악차같이 설교해야 되는구나. 악차같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죠? 그러다가 목회는 그만둘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 설교하면 되니까. 어디 가서 메시지 하면 되니까. 악차같이 쓰임받고 그대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니까요. 이 말은 욕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그만큼 활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제가 좀 이상한 말을 쓰지만은 노가 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 노가 다시는 분들이 다 자기 각자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도 공사하고 이렇게 또 교회 천정도 바꾸고 여러분 천정벽지 바뀐 거 알고 있습니까? 색깔 가지고 압니까? 광고에서 압니까? 나는 지금도요, 옛날 색깔은 이 색깔은 똑같은 색깔 같아요. 바뀐 게 맞나, 돈만 지출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꾸고 이것도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받은 달란트대로, 오늘도 이상희 주사님이 저 뒤에 그거 다 바꿔놓으니까 좀 더 깨끗하게 보이더라고요. 그죠? 또 앞으로 또 안 장로님은 저 뒤에 우리 바꿔야 되겠다고 또 생각하더라고요. 그거 바꾸면 교회에서 돈을 줍니까, 안 줍니까? 내가 안 준다고 항상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받은 은혜도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섬기 헌신하는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사실 돈 얼마 안 들어요. 안장님이 하시면 사실은 얼마 안 들어요. 또 우리가 일꾼 불러서 하면 돈 많이 들어도 안장 직접 와서 돈 얼마 안 들어요, 사실요. 그게 큰 돈 들겠어요, 그게요. 그죠? 그래가지고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더욱더 세련되어져 가고. 그죠? 그걸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그죠? 이번에 청구하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자, 어쨌든,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하라? 교회를 위해서 활용해라. 교회를 위해서 활용해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잔소리 겸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의 그 은사 활용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작은 일일까요? 아주 큰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내가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고 다른 성도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편안하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정말로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받은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기초적인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조금씩 깨닫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한 폭을 넓혀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고 성경대로 가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받은 달란트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